누가복음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고 세계를 거의 주무르다시피 장악을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지배하는 그 나라를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잘 확충했고요.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우리와 일본 한번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만큼 정복을 당한 입장에서는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부하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초급 장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로마의 장교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주둔군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어요. 회당을 짓도록 허락해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의 기색 라합 같은 사람은 주막에서 일을 했는데 술 먹고 사람들이 트름하면서
이런저런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딱 믿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일,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회당을 지었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는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겁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회당을 지어 주었지 않겠습니까? 주둔군의 장교로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별로 좋게 보지도 않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이 자기의 진급이나 출세에 로마의 눈치를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회당을 짓는 일에 하나도 망설임이 없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고치러 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충분히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준 것도 병든 종을 부탁한 것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저를 보고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믿음이라고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믿음도 있고요. 응답 받는 믿음도 있고 허공을 치는 믿음도 있고요. 정말 믿는 사람도 있고 무늬만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성전 건축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 민족의 정말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배제에 입학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서울로 입학 면접 시험을 치러 왔어요.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800리 정도 됩니다. 그 먼 곳에서 800리 길을 걸어서 서울까지 왔습니까? 이때 이 안창호 선생님이, 안창호가 선교사님, 미국에서 한국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100배나 된다. 8만 리 정도다. 이 말을 듣고 안창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8만 리를 걸어서 오셨는데, 800리를 걸어서 오셨는데 8만 리를 걸어서 왔는데 800리 걸어온 게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이때 아펜셀러는 안창호를 딱 알아보고 바로 합격을 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경찰서 10개 세워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보세요. 저기를 봐도 유언가, 여기를 봐도 유언가, 앞으로 자빠져도 술집, 뒤로 자빠져도 술집. 그래서 유언가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술맛이 팍팍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술집 유언가가 물러가고 이 지역이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예요. 저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새벽기도가 유명합니다. 철학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그냥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교인들이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앞에는 술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 온 정복자잖아요. 그런데 와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세마가는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성전이 될 겁니다. 오고 가는 한인들이 세마간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생명 얻게 될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이 세마간은 오고 가는 한인들에게 길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살든지 주재원으로 왔든지 좋은 교회 만나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와가지고 방황하면은 세상 따라 살다가 마귀 자식 되고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세마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전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2미랄, 3미랄 유치원에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칩니다. 커리큘럼을 통해서 가르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성령을 담고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믿음을 담고 가르쳐라. 이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인생 공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50, 60대에도요 인생 지멋대로 삽니다. 아주 허접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회당을 지어주니까. 다 백부장을 사랑하고 존경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고 하니까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성전을 건축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보통은 정복국의 장교는요 암살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왜?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받게 만드는 겁니다. 필리핀에 가면 파나이 섬이 있는데 거기 교회 이름이 부도교회가 있어요. 우리 사업하다가 부도 났다, 부도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부도가 났어요. 손에 남은 돈이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이때 필리핀 파나이 섬에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마지막 500만 원을 하나님께 딱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딱 성전 건축 헌금으로 보낸 거예요. 교회 이름을 뭐라 지었느냐? 부도교회. 부도교회. 그래서 이 성도들의 설명을 딱 듣고 건축헌금 보내준 그 사업가를 기억하면서 때마다 모일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성전 건축헌금한 그 사람 사업 다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부도 나가지고 500만 원 남은 거 몽땅 여기 드렸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번창하게 됩니다. 부도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성전을 짓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펄럭거리는 휘장 천막 가운데 있는 마음이 편치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No thank you.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지 않느냐. 시작.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자원해서 지어드리겠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짓는 게 좋겠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짓지 말하면 안 짓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3장, 26장, 28장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이 준비하는지,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데요, 석수를 동원해 가지고 돌을 따듬고 목과 철과 놋을 많이 준비하고 외국에서 백향목을 배로 실어 오고 정말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시작. 내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기가 그 성전 보지도 못해, 거기 들어가서 예배도 한 번 드리지 못해, 그 들어가서 기도도 한 번 못할 그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많이 준비해.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을 짓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받게 하는 일인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가족도 자녀도 아닙니다. 종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해당 지은 것을 보고 장로들도 예수님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해당을 지은 백부장의 부탁만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이유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은 내가 성전 지은 것을 보시고 내 자녀나 부모나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회당을 지은 백부장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가셨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도와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만큼 성전 건축은 예수님께 나를 사랑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받게 만드는 일. 자, 네 번째, 성전 건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회당을 지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백부장의 집으로 행하십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을 지었다는 말에 더 묻지도 않고 바로 출발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의 딸을 거두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방인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예수님이셨는데 회당을 지은 이 로마 장교 백부장에게는 바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성전 건축을 좋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니. 여러분, 이 교회를요 예수님의 몸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몸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들이? 자녀들의 몸을 부모님이 얼마나 아낍니까? 나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늘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잘 섬겨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뭘로 보여주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밖에 예수님 사랑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꼭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받게 만드는 일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확하게 1년 10일 동안 공사를 해왔습니다. 2003년 4월 첫 주에 기공 예배를 마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4, 5, 6, 7 넉 달 동안 줄기차게 기도하면서 건축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8월 1일 첫 삽을 뜨게 됩니다. 1년 10일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왔느냐? 첫째는 엄청난 일을 부담스럽지 않게 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롯데마우스를 11년 장기 임대했습니다. 임대하기 전에는 완전히 폐가였고요, 완전히 쓰레기장과 같은 장소. 이걸 장기 임대해가지고 유치원으로 바꾸고 예배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남의 땅에 남의 물건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돈을 몇 억을 발라도 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돈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는 10년 뒤를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임대를 10년만 하고 그 사이에 잘 준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자. 그것이 비전 여리고 2010입니다. 10년 동안 건강하게 교회를 성장시켜가면서 매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매년 조금씩 비축해가지고 세마간 건축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비축한 돈과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헌금,
그리고 흠물에 힘입어서 세마간을 준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일을 기대하면서. 세마간 건축은 엄청 복된 일이지만은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성도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갔고 성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막상 시작하려니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을 던지고 마음을 먹으니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고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마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영적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것을 떠나겠지만은 이후에 오는 모든 한인들과 한인들의 자녀들이 이 세마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정말 주일학교가 훌륭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서울에서 2,000명, 3,000명 이런 교회에서 부교육 자다가 여기 오니까는 교회도 조그만하고 주일학교 되겠는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른들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다 와서 준비하고 챙기고 기도하고 딱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제일 잘한 것은 주님의 교회 성도된 거예요. 내가 29년째 여기서 목회하는데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세 번째는 영원한 일을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여러분, 세마간 건축은요 온 성도들이 달라붙었어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손주 세대. 이 헌물 리스트를 딱 붙여놓으니까는 약속나라 아이들이 25명이 우리도 10만 원씩 해가지고 25명이 250만 원 들어가는 거기다가 이름을 약속나라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이러고 싶은 아이들이 25명이 뜻을 모아가지고 10만 원씩 250만 원 헌물로 헌금해 줬어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 건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영원한 일을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 서재에 가면은 거기 보면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골 교회에 다닐 때 교인들이 올 때 보니까는 막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주일마다 벽돌을 조금씩 사가지고 성도들이 오는 길에다가 깔아줬어요. 그것이 성전 건축의 출발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워너웨이크를 백화점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신나는 일을 정확하게 1년 동안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다 넘고 넘어서 입당과 준공의 날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훈련 중에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이 12년의 기도가 무사고 건축을 만들었던 겁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작은 집은요, 한두 달이면 지을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는요, 한나절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은 수년이 걸립니다. 독일의 쾰른 성녀는 600년 동안 지었습니다. 독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라고요, 대나무는 1년이면 다 자랍니다. 그런데 참나무는 30년 자라야 됩니다. 30년 자란 나무라야 대들보나 큰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광된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쉐마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성도들과 한인 성도들이 함께 드나드는 쉐마간입니다. 예배와 교육의 산실이 될 것이고 친교와 선교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쉐마간에서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9월달 9월로 치면 만 28년이 끝나고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냐? 28년 동안 어른들이 찢고 뽑고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이게 자녀들 신앙과 인격에 얼마나 큰 유산이고 교훈인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싸워보세요. 아이들이 말 안 해도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 멀쩡한데 늘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한번 내가 만나 이야기를 해봤어. 자기는 이제 부산에 부산진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교회가 늘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싸우면 이상한 거예요.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런데 28년 동안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안 봤으니까는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이고 얼마나 신앙의 유산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한교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탁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는 데가 없어. 또 하나는 뭡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해야 돼. 아멘. 좀 생각을 하고 삽시다. 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에? 이게 아멘을 해야 될 것인지 고개를 숙여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해도 내 자식이 하나님 믿지 않는 마귀 자식 되어 있으면은 뭐 하는 겁니까? 에? 그 성공과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데 이런 데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인생을 지켜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고 늘 기도에 껴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걸 아니까는 절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50, 60대도 방황하고 해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면요, 절대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는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과 발로 많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을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바라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비전 여리고 2010부터 지난 1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끝까지 모두 13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 마간을 지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당을 지은 백부장을 주저없이 도우러 가신 주님께서 새 마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망설임 없이 도와주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유익한 일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영원한 일을 정성을 다해서 신나는 일을 정확하게 1년 동안 영광된 일을 기쁨으로 이런 마음 가지고 쇠마간 건축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쇠마간을 지었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고 사명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길러내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껏 동참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